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침상에 딱 앉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그 힘을 다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400m 대표로 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첫 바퀴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되게 여러분, 첫 바퀴, 두 바퀴, 뭐 예를 들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주자가 마지막 바퀴 때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바퀴 때는 오히려 더 세게 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힘을 안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요. 바로 이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 주신 그 구속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복을 빌어준다는 게. 그런데 이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을, 얘들아 빨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가자 그러면서 두 아들을 챙기고 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이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 한 자라도 더 공부할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 간다.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 거야, 그래서 일하러 간다. 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할 거야, 그래서 결혼식 가고 동창회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나머지 6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복을 빌기 전에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루스는 베델이지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그 위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처량하게 정처 없는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도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여자를, 그 라헬을 어디에 묻었냐면은 에브라까지 가는 길에 묻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어디에 묻혔는가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다. 가나안 땅을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려는 복은 지금 막 생겨나는 복인가요? 지금 막 만들어서 주려는 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주려는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은 지금 막 생겨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이제 믿음의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 물려지는 약속이다. 그 가문에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홀 단신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속사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약속은 우리 구속사 공부 때 했지만 그것은 큰 민족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이렇게 주시죠.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땅의 축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홀 단신입니다. 부인과 함께 그런 사람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래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 여러분,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이 언약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결국에는 하나는 육적으로 또 하나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나라를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창세기 25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준다. 자,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삭에게로 갑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야 하고 이스마엘은 분리시키시고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사라집니까? 그 복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리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저 별들 많지,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들을 봐라, 그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똑같이 땅을 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없어지지 않고 이삭에게로 움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은 땅에서도 실제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이지만 그 영적인 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육적인 상황에서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할 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농사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삭이 농사를 하면 100배나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내 육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은 이제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이삭이 이제 다시 이번에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축복을 사모한 나머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텐데 어쨌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입니다. 형 에서인 것처럼 손에 털을 묻히고 그리고는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손이 이제 이 야곱의 머리에 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복을 누구에게 쏟아붓게 되냐면 바로 야곱에게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메시지들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결국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오랜 세월 동안 타지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아주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될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에서를 편애하고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삭이었지만 이때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게 주셨던 그 복은 에서에게로 갈 복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간 복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똑같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복.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복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 축복을 하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도 동일하게 아버지에게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확인받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깨어서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이제는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똑같이 두 가지 약속하시죠. 큰 민족에 대한 복, 가나안 땅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될 때에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은 뭐죠? 언약의 이름이에요.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이 축복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곧 죽어서 하늘나라로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은 움직입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은 이동합니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에게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또 그 얘기를 청년들하고 재밌게 했었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가 매일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새도록 뭘 글을 쓰고 뭐 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새벽까지 가밤을 새고 이제 새벽 예배 때까지 밤을 샐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제 목양실에서 뭐 컴퓨터를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새벽에 한 4시 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딱 오십니다. 차량 운행을 하시려고 딱 오십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찡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예전에 이준수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오셨다는 걸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자판기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있다 갑자기 찡 소리가 나면 권사님 교회 오셨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항상 그 자판기 커피를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일과가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찡 하고 커피를 내리시는 게 이제 권사님의 이 패턴이신데,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기업이가 찡 하고 내려서 그 커피를 타먹는 그 모습이, 그 포즈와 그 행동과 그 표정이 모든 게 다 권사님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랑 똑같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그 DNA는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NA 중에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DNA는 좋은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나는 너무 피부가 좋은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DNA도 있을 수 있고, 어떤 DNA는 나는 왜 이렇지 하고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유전자든 나쁜 유전자든 그 유전자는 어디로 가나요? 자식에게로 물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좋은 유전자든 나쁜 유전자든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이 물려지고, 부모가 저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저주가 물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천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예요? 그 자녀에게로 물려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노가 물려지게 된다. 3, 4대까지 물려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고 계시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식을 행하려는 이 야곱이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 절 안에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워있는 야곱은 그냥 야곱이에요. 그러나 아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야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국가의 현실 이런 걸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도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그러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현실이. 여러분, 우리만 복을 받고 그 복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혹은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줄 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소유한다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누가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큰 집을 마련해서 자녀에게 물려준다, 혹은 예금을 많이 쌓아서 물려준다, 좋은 공부를 시켜주고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아주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유학 보내는 부모님들, 그런 가정 정말 많이 봤지만 그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정말 파멸로 가는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돈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교육열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건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녀들이 그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문화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청년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 줄 아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청년들이 매일 교회를 와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기준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하는 걸로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에 힘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목사님에게도 순종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다 따라합니다. 근데 부모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부모가 세상에서는 그냥 방탕한 생활하고, 부모가 집에서는 그냥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고, 그럼 자녀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까 이삭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사니까 야곱이 방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믿음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애굽의 지위나 보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아들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이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들보다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